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광풍 속에도 은혜가 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억류하여 두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와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재판을 열어보니 바울이 아무런 죄도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바울의 소원하던 대로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지중해는 원래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이듬해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속제일 지날 그때쯤에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고,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로마로 보내어지는 바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달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라는 말이고, 거기에 수도가 로마이며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어져서 묶인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아무 자유도 없이 그렇게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죄수는 어떤 죄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 총독에 의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형수 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유대 땅에서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로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죽이려고요. 유대 땅에서 죽이지 왜 하필 로마로 끌고 가서 죽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강도나 밀란을 일으킨 자, 또 성적인 범죄를 한 자, 이런 사람, 체제를 전복하다가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을 끌고 가는데,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고 가는데, 로마에 가서 거기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 그러죠. 로마에 갔을 때 콜로세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콜로세움에다가 운동장에다가 내어놓고 그 콜로세움의 관중석 그 밑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 건물, 그러니까 그 밑에 뭔가 건물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 앞에 꼭 소우리를 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뭐 하는 거냐? 그 열면 사자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자가 튀어나오면 굶주린 사자하고 사형수하고 그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이기고 살면 다음에 또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모르고 이 죄수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거기에 가면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옛날에 검투사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끼리 이제 싸워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길 것 같다, 나는 이 사람한테 많은 걸었다, 아니요, 저 사람이 덩치는 작아도 깡다고 있어 보여, 나 저기 많은 걸었다, 그리고 돈 걸고 죽도록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고 안 죽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죽게 만들고, 그게 죄수인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하고 똑같이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죄수하고 똑같은 형편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로마에 간다고 뵐 수 있느냐? 로마에 간다고 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뵐 수 없어요. 로마에 가면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네로예요.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벌벌 떨고, 그리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로마를 다시 건설한다고 불을 질러 놓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리고 잡아 죽이던 사람 네로, 그런 황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죄수들하고 똑같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그렇게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치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의 나라 가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되어질 일들, 그거는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 의도 하나도 없이 지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바울과 죄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무 대책도 없는 게 또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 다 대책도 없는 나그네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축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책 없이 끌려가는 인생, 그런데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을 끌고 가는 백부장, 로마 군대 100명의 지휘관 백부장이 있는데 누구냐?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참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이 바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알아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시돈에 가서 여기 친구 있느냐? 그 당시에 배는 큰 배가 아니라 좀 가다가 멈춰서 또 쉬었다가 또 물자 싣고 또 가고 또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국제선이거든요. 시돈 땅, 그러니까 이방 땅 시돈에 거기 가게 되어졌습니다. 시돈 땅에 유명한 그 과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 아닌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 예.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그 사르밧의 유명한 과부, 또 시돈 출신이 유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시돈 땅이 유명한 그 바알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시돈 땅에 바울의 친구가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 있냐 하면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시돈 땅에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참 핍박이 있을 때니까 그래 핍박을 피하여서 시돈 땅 이방 땅에 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백부장 율리오의 은혜로 그 형제들과 믿음에 교제하고 또 부흥회도 한번 했겠죠. 뭐 말하나 마나 아닙니까? 뭐 목사가 가서 뭐 했겠습니까? 부흥회 한번 하고 아픈 사람 위해 기도도 한번 해주고 소망의 말도 해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시돈에 있는 형제들도 복을 받았고 바울도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잡혀가는 인생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무 대책 없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앞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바울에게 백부장 율리오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00년 후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는, 좋은 협력자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배 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라는 게 배 타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2절에 보니까 그게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리스다고 3인칭의 한 사람을 말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하였다. 그는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내가 바울 따라가겠다, 바울 선생님 따라가면서 로마 가는 길에 바울 선생님 내가 도와드리고 로마에 가면 거기서 내가 바울 사도님의 그 뒷바라지를 하는 일을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는 인칭이 다르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말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아리스다고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하고 아리스다고하고 바울하고 세 명이 지금 로마를 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요, 또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매맞고 파선하고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서, 그래서 몸이 연약한 이 바울을 위하여 누구를 붙여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주치의 선생님을 딱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치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전담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아주 돈 많고 뭐 어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주치의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주치의 누가를 딱 붙여주셔서, 누가가 배 타고 가다가 사도 바울이 멀미하면 또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끌려간다고 오늘 미래가 보장이 없다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속상해 할 거 없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좋은 사람 율리오도 생각지 못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 아리스다고와 누가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한들 순탄한 데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늘 순탄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순탄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생각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용기를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보고 달려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김인수 목사가 구정중앙교회 잘못 왔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 이런 분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네, 행복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 아내는 자기는 이 교회가 딱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이래 착하고 이래 선하고 좋은데 나는 이 교회가 딱 맞다,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냥 은혜 가운데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집에서 우리가 얘 잘 맞았다, 우리가 이런 데로 왔나 그랬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그렇죠? 아내도 잘 왔다,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 저도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우리가 또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거나, 끌려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형편, 내 기도한 대로 안 되고, 그럴 때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도 만나고 또 도움의 동력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달려나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에클레시아죠. 한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바울에게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로마서 16장에 그 숱한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동력자 없으면 목사는 목회할 수 없고 성도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마치 자그마한 개미들이 모여서 큰 밥알 하나 그냥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또 은혜가 있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변을 의지하여 항해하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맞바람을 맞아버렸네. 맞바람이 뭡니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아닙니까? 앞에서 불어오는데 요새야 맞바람 그런 거 불어봐야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엔진 윙 돌려서 가버리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캄보디아에 가니까 그 경운기 엔진, 우리 경운기 엔진 있죠? 그거를 딱 달아가지고 배 뒤에 달아가지고 가는데, 이야, 굉장히 시끄럽대요. 정말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가기는요, 얼마나 그냥 잘 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돛단배, 범선인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전부 돛을 달았지 엔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타고 가는데 맞바람 맞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밀리는 거죠.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밀려가지고 그냥 밀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자, 왜 은혜가 있냐면 4절에 보니까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랬습니다. 밀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저 넓은 바다로 못 가고 구보로 해안으로 밀려가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구보로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고 바나바의 고향 아닙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로마에 죽으러 가는 바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바울, 이제 전도여행을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구보로 옆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구보로를 보면서 얼마나 회상해졌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서 바나바와 함께 이 구보로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기서 막 아픈 사람이 막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 봤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맞바람을 맞게 하셔서 그래서 바울의 옛날을 생각하게 하셔서 용기 백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옛날 이야기, 옛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이야기 하면 또 잔소리 한다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 옛날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내가 어디서 목회할 때 은혜 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게 다 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누가는 곧 지나간 것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지나갔느냐? 구보로 해안을 의지해서 길르기아는 바울의 고향이 있던 길르기아 다소에 바울의 고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은 구보로고 이쪽은 길르기아인 그런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을 바라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가서 하나님 은혜 주셨던 그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니까 고향 땅이 바라봐지고 이런 모습, 그 고향에서 어린 소년 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가서 율법을 공부하리라 그러고 막 왔던 그 옛날의 기억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밤빌리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첫 번째 내려서 아시아에 첫 번째 도착했던 그 선교지, 거기가 밤빌리아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쭉 이제 바울 일행이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 안디옥도 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갈라디아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음 전하죠. 하나님은 1차 전도 여행에 그 귀한 은혜를 나누었던 그곳으로 맞바람 맞아서 떠밀려가게 하셔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 살다가 우리가 맞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맞바람을 쳐서 우리 인생이 떠밀려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거 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맞바람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낚시 가면 맞바람을 가끔 맞게 되어집니다. 맞바람을 맞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낚시가 힘들어요. 이렇게 들고 던져야 됩니다. 던지고 나면 저녁에 어깨도 아프고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대박은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맞바람이 불어야 대박이 나요. 맞바람이 막 넘실넘실 쳐가지고 붕어 잡는 것은 그렇거든요. 떡밥을 한 곳에 계속 집중해서 넣어서 붕어를 모아가지고 왕창 잡거든요. 맞바람이 칠 때는 떡밥이 한 곳에 모아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막 중구난방 막 떨어지는데 맞바람이 칠 때는 고기가 바람 따라와요.
저수지에 맞바람이 쳐서 막 저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면 여기 서 있어 낚시하면요,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잘 됩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불면 낚시도 잘 날아가고 좋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야 잘 돼요. 그럼 막 물고기가 몰려왔어요. 막 찌도 막 쭉 올려, 여기 잡히고 저기도 잡히고 막, 그래서 망태기 수북수북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맞바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낚시꾼 할 때는 맞바람을 몰랐는데 오늘 말씀에 맞바람을 보니까 아이고 맞바람이 은혜구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맞바람이 은혜구나. 네. 그 앞에 아이고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맞바람, 이 맞바람이 은혜구나. 맞바람 가운데 기도하고 맞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맞바람 가운데 은총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디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순탄해. 맨날 순탄하면 하나님 도우심 은혜 뭐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맞바람이 불고 뭐 맥없이 끌려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로 그 인간은 어떤가 생각하고 그래야 기도하고 은혜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퓨뉴마, 영이라는 뜻인데 성령은 성경에 꼭 보면요 바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성령의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방해의 맞바람이 불어서 밀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맞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려가서 구브로, 길르기아, 다소, 밤빌리아 그렇게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기억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맞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바람은 작은 바람인데 좀 더 가니까 아이고 태풍을 만나게 하시니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버렸습니다. 바울이 겨울 되었으니까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 항해하기 위험합니다. 가지 맙시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는 10배나 더 강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번 파선해 봤잖아요. 경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장과 선주는 돈 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가야 된다. 뭐 하는 거냐 하면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서 곡창지대에서 이제 곡식을 싣고 가서 로마로 가서 팔고 오는 그런 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빨리 가야, 이 겨울에 빨리 가야 돈 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선장과 선주가 눈이 벌게 가지고 막 갑시다. 백부장 갑시다. 우리가 막 평생 이길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 느낌 오죠? 그 돈에 눈이 벌건 사람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면 얘기를 해도 백부장이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난 거죠. 여러 날 동안 하늘이 캄캄하고 막 소망이 없고 바람 불고 비도 왔겠죠. 그 캄캄한 거는 비가 오는 게 캄캄한 거, 구름이 있어서 캄캄한 거 아닙니까? 비도 오고 바람 불고 막 밥도 못 먹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배에 있는 화물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배가 무거우면 깔아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야 이 배가 갈 수 있으니까 다 버립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중앙에 서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손에 안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그런데 확신에 참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에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항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 앞에까지는 백부장이 이 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하여서 주인공 누구로 바꾸십니까? 바울을 주인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가운데 딱 서서 막 이야기하고 좀 있으면 이제 그 떡까지 와서 축복기도 하고 먹으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자신 있는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거기 도착하니까 추장의 아버지 열병도 고쳐주고 멜리데 교회가, 그래서 멜리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 우리는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아닙니다. 그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목표와 목적에 분명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되어지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끌려가는 바울, 잡혀가는 바울, 묶여가는 바울,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바울,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도 붙여주시고 아리스다고도 붙여주시고 누가도 붙여주시고 또 맞바람도 만나게 하셔서 다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라 태풍 만나도 그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다시 용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 부르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형통하리라 찬양 부르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 생각지 못하게 좋은 사람, 좋은 동력자, 또 맞바람 가운데서도 대박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라 태풍 가운데에서도 넘어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리더가 되으며 복음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형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